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예배 십자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저희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 김승현 목사님, 배수 사모님, 우리 다현 자매, 정인내 사모, 저희 헬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유스그룹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서기로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동빈이와 수빈이, 유빈이, 메디슨, 헤일리, 은샘이, 데이빗, 에리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하고자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기도할 때 누구를 부려가며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바라보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다하여 그곳에 나아가 말씀을 뿌릴 때에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4일. 원래는 오늘 가족 찬양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유스그룹도 같이 조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당 한 찬양씩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 좀 길지만 본문 내용이니까 같이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입다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갖지 말며 포도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발데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당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성 읽겠습니다.
아멘.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적 사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큰 도전과 또 핍박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행동을 행하라, 또 그것들을 따라라 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교단들은 어떤 또 목회자들은 그 같은 강요와 협박에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세상의 협박과 강요와 세태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레갑 족속 혹은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레갑이 누군지 또 무슨 있었는지 또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 혹은 겐 족속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한 부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루엘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고 그 아들 호밥은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의 여정에 길잡이 노릇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 호밥 레갑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시대 악한 사람이 시스라라는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바로 이 겐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 그런 신세가 됐을 때가 있는데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도망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레갑 겐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남북 왕조 시대에 제일 유명한 레갑 족속 중에는 이 북왕조 중에 하나인 예후 장군을 도와서 아합 왕을 몰아낼 때 큰 공을 세웠던 겐 족속의 여호나답 혹은 오늘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데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은 같은 뜻인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죠. 그때 그 성벽 재건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족석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레갑족속, 이 겐족석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되고 사용되었던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독특한 생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주는 그냥 음료입니다.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만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갑이 그리고 여호나답이 강하게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이 술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짓궂은 그런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1절로 6절 한번 우리가 아까 읽어본 거지만 어떤 시험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시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서 어떤 한 방에 그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는 이거를 마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말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규례를 제정해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요나답은 여기 보면 요나답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내용의 3번에 걸친 언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마지막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무슨 원한을 적기에 영원히 또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만일 이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고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면 그 포도주를 좀 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노아의 직계 후손도 아닙니다. 근데 왜 포도주를 영원히 평생 동안 마시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레갑의 아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을 향해서
영원히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에,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히 선조들의 유지를 우리가 가온이라고 하죠. 레갑 족속의 가온 중 하나는 바로 영원히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장군이었던 예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예후는 그 반역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유혈혁명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입성할 때 예후와 요나답이 나눈 대화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라고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이방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고 나서 온갖 우상숭배 행위를 저지른 그런 악한 왕 중에 가장 으뜸인 그 왕이 바로 아왕입니다. 물론 근데 이 아왕의 그 삶을 돌아보면 되게 이 연약한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린 아합을 그 부인인 이세벨이 조종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한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은 바로 아합왕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역으로 아합 가문을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숙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합의 집을 숙청하는 일을 적극 도와준 사람이 바로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라고 물었을 때 요나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후의 병고에 올라타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여기서 그 예후의 마음과 요나답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멸하고 그 죽인 그것이 바로 예후의 마음과 요나답의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아합 집의 모든 우상숭배를 숙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눈으로 직접 목도한 요나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가 죽을 때 그의 자손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배치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갑 족속의 아들 이 요나답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로 10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도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 조상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또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부모나 조상들의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포도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음료수인데 그 음료수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않으면 어디서 적과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종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면 어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노숙자 생활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막에 살라는 것은 유목민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장막을 짓고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안방에 책꽂이가 4개가 있습니다. 크게 아이들이 이제 같이 살 때 아이들 방을 내줘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자는 방에다 4개 있었는데 그걸 뺐습니다. 빼가지고 이제 그 빈 방에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목사님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혹은 못 고치는 병이 바로 책에 대한 미련, 욕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집에 책이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이죠. 이것은 아내나 자녀들에게 큰 짐과 골칫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주어진 세상의 삶을 멋지게 하려고 멋진 집도 짓고 또 포도원도 잘 가꾸고 파종도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더 멋진 집, 더 좋은 포도원,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밭과 종자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멋진, 더 좋은 그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체, 장막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영원한 집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더 멋지고 좋은 집 혹은 더 좋은 그런 포도원일까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장막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과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거해야 할 곳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약간은 묵시적으로 혹은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명백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오래도록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손으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자손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으로 설 사람이 봉사자들이 또 성실한 자녀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지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땅에서 꿈꾸는 그런 우리 개인과 자녀손들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레갑 자손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온전한 믿음의 후손들로 인정받고 인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레갑 자손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방법과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레갑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포도원, 더 알찬 밭이나 종자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장막에 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텐트를 옮겨가면서도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음료수였던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않는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죠. 포도주는 모든 식사와 잔치와 행사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유혹이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 그 명령을 무식할 정도로 바보같이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 아합의 집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한 후에 이제 요나답이 죽게 되었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죠. 그때서부터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레갑 자손들에게 말하는 그때까지 유다 왕 여호와김 왕 때까지 그 시간을 계산하면 약 25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려 250년 동안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오직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250년 동안이나 말이죠. 요나답의 명령이 무엇이길래, 요나답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무려 250년 동안이나 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했을까요? 우리는 요나답의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의 자손들의 믿음도 매우 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답은 단지 그의 자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3번의 명령을 듣고서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명령했느냐, 무엇을 명령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한 것을 듣고서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과 계명과 법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쉽게 깨버리고 쉽게 위반하고 쉽게 저버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무려 250년 동안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본문은 레갑 자손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쉽게 깨버리는 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고의로 또 시험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12절로 17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에게도 전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선조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레갑 족속에 보내서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그것도 3번 정도로 말할 것을 무려 250년 동안이나 먹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어봤죠.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그들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3번 정도 명령한 그 명령을 250년 동안이나 지켜 행하였지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보냈지만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선포한 모든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반면에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누구는 재앙을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양자택일 이원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집과 밭과 또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파종하는 것을 하지 않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적들과 짐승들로부터 위협받는 장막에 사는 그러한 불편함은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식의 삶이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또한 편협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먹는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안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집을 버리고 장막에 살라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또 무엇을 먹고 마시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얼마를 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곧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레갑 족속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영원토록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족속의 자손들이 보여준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짙은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약해지고 또 망가지고 아픈 곳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판에 오곡 백과들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마음의 낙담과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강건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간구와 소원을 물주에 담아 드리며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그 믿음과 섬김과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조상이 말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께 귀한 복을 받는 귀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더 사모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들 손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치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현 자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들의 손을 날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수술을 계획할 때에 아버지여, 실수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호사들이 도울 때에 올바른 기구를 건네주어서 주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되며 전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